번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 꺼짐 채우니라.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뭐 피상적으로 예수님을 알지. 예수님을 알지. 근데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의 기적이, 표적이, 역사가 내한테 나타나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같이 봉독했던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은 우리가 교회를 좀 다녔던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어릴 때부터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박수를 좀 쳐줘야지 되죠. 시작.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장로님 이렇게 너무 교감 선생님처럼 하면 이해 됩니까? 진짜 자리로 옮길 때는 되게 은혜가 되는데 그러니까 잡혀 사는 겁니다. 이렇게 크게 쳐야지. 할렐루야. 다 같이요. 시작.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냈으로.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다 알고 있는 내용. 물이 변하여 포도주 냈네. 그리고 이 요한복음 2장에는 뭐를요? 이 기적이라 이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표적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요한복음 2장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나타내는데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 첫 번째 기적이 오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네. 그냥 그게 그냥 결혼식장에 이런 내용이 아니라 오늘 요한복음에는 7가지 기적 같은 사건이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는 기적이다 이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표적이라 이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적과 기적, 표적은 어떤 거냐면 초자연적인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은 초자연. 근데 기적과 표적은 초자연적인 현상인데 표적이란 것은 초자연적인 현상 속에 뭐를요? 방향, 메시지, 그리고 이정표라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갈 때 이정표가 있듯이 이 표적이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나타내는 표적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아멘. 이 표적이 그냥 단순하게 기적이 일어났다, 단순하게 이적이 일어났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표적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뭐하러 이 땅에 왔는지, 이거를 방향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무슨 방향?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거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단순한 기적과 이적, 초자연적인 일이 아니라 메시지가 있는데 이정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예수님이 누군지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7가지 표적 중에 대표적으로 첫 번째 표적이 이거를 누구를,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보면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크게 작게 다 문제와 위기가 이렇게 옵니다. 위기가. 우리나라에서도 1970년대 참 위기가 오죠. 어떤 위기가 오냐면 석유를 살 수 없는 거예요. 석유를 낳는 나라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오피크 그쪽에서 석유를 이렇게 100번을 이렇게 하면 50, 30을 나눠서 석유를 사지 못하니까 오일 쇼크가 온 거예요, 우리나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하는가? 그때 우리나라에서 충격을 먹고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바뀌는, 우리나라 산업 구조를 중공업으로 바뀌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을 내는
그리고 80년대는 어떤 일이 일어는가? 정치적으로 혼란이 오고 막 근데 그 정치적인 혼란 가운데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90년대 진짜 말하지 못하는 제가 졸업반이었습니다. 대학 졸업반 IMF. 그러니까 방위를 갔다 온 친구는 취직이 됐는데 군대를 갔다 온 친구는 은행에 붙었는데 대기 발령. 뭐 은행도 또 얼마나 많이 무너졌는지 몰라요. 동아은행 붙으면서 후배가 동아은행 다녔는데 은행이 없어진 거예요. 막. 같이 이렇게 했는데 기업은행 한 명 들어가고 동아은행 들어가는데 동아은행에서 더 이렇게 뭐를 해준다 해서 애가 기업은행은 안 가고 동아은행으로 간 거예요. 스카웃. 그래서 뭐를 그냥 없는 거예요. 동아은행 다니다가 그 군대 왔다가 보니까 은행이 없어진 거예요. 야, 한미은행 붙으면서 많이 저하고 같이 선교 나갔던 성지순례 같은 그 방향은 뭐 최연소로 한미은행 지점장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그때 위기. 와. 근데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이 집에 있는 금 다 갖다 팔면서 뭐를 그러면서 나라를 살리자, 나라에서 살리자. 그래서 국민이 하나가 되는 모습, 하나가 되는 모습, 그 하나가 되는 모습 가운데 뭐를요? IMF를 조기 졸업하는 문제,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나라가 더 재무나 모든 걸 투명하게 돼서 진짜 선진국으로라는 기반을 닦는. 그래서 외환위기가 왔을 때로 우리나라 회사들이 무너지지 않는 투명하고 그리고 재정을 이렇게 확보해야지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겪으면서 그렇게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기반을 닦는 그런 투명한 회사들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미국에서 20세기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하면 두 분을 꼽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하고 케네디 대통령. 그래서 심지어 케네디 대통령 이름에 딴 건물이 미국에 400개 기관이나 뭐 이렇게 있다 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 당시 제2차 대전 끝나고 대공황 1차 대전 끝나고 대공황, 그 대공황 가운데 미국을 강력하게 선진국으로 만드는 길을 진짜 석유나 이런 것들을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은밀히 조약하면서 막 갖고 오고, 이분이 소아마비라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도 그 대공황 속에 사람들이 다 실업자야. 근데 뭐를 로준 진짜 이렇게 미국을 잘 이끌어서 그 위기를 이겨내는 모습. 케네디 대통령 때 62년에 지금 러시아는 소련이 쿠바의 미사일 기지를 해상 봉쇄 때문에 막 진짜 미국이 그때 영상 보니까 진짜 다 전쟁이 일어날 거 알고 우리나라 말로 계엄령 비슷하게 전쟁 동원령, 그래서 다 군사 장비 뭐 비상식량하고 뭐 전부 다 총 들고 싸우려고 소련하고. 근데 진짜 강력하게 우린 전쟁하겠다 막. 그러면서 그 케네디 대통령이 자유진영을 지키면서 그러면서 뭐를요? 그 러시아 소련 그 미사일 기지가 쿠바에 세워지지 않으면서 그 미국을 초강대국으로 갖고 갈 수 있는 문제를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소두에 이렇게 말을 하냐면, 우리 인생에서 보면 위기와 문제 가운데 두 가지 사람으로 나눠지더라고요. 두 가지 사람으로. 위기가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자기를 원망하고 입술로 범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사람은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의 약함을, 자기의 부족함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가운데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길을 갖는 거예요. 인생은 딱 보니까 공부를 잘하고 집안이 좋고 그게 아니라 위기와 문제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는가. 성경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공통점은 위기와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는가. 더 하나님 앞에 붙들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다윗이 부하들이 돌을 쳐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기도하는 다윗. 모세도 백성들이 돌을 쳐 죽이려 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린 모습. 지난 시간에 기도를 알고 있는 히스기야, 병이 걸렸는데 왕이 병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함으로 자기 육신의 병만 낫는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아수르 손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응답을 받는 거예요. 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크신 계획하심과 하나님이 더 큰 섭리를 깨닫게 되는 은총을 받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은
문제가 위기가 아니라 그 위기가 문제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냥 삼류 인생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입술로 계속 죄만 짓는 거고, 나는 문제 속에서, 나는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하는가. 진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에 진짜 절대적인 위기의 문제가 온 거예요. 오늘 그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는데 예수의 어머니도 초대받고 마리아도 1절에 본문 띄워주시기 바라면 1절에 2절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대를 받는 거예요.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 계시고 2절에도 또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청함을 했는데 안 가면 그건 되게 결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참 결혼식이 이렇게 우리처럼 한나절 가서 그냥 얼굴 비추고 부주 주고 이런 경우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일주일 동안 며칠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3절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쪽 가니까 결혼식 이렇게 할 때는 이 조명이 우리처럼 하얀 거였다면 그때는 조명 색깔이 빨간 색깔로 이렇게 색깔이 다르게 이렇게 쭉 하더라고요. 결혼식이 있다 이렇게 알리더라고요. 우리 옛날에 30초 담아 동그란 거 돌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쭉 바뀌더라고요. 그거 보여주면서 이 결혼식이 있다 이걸 알려준다고. 낮에는 가만히 있고 저녁에 되면 막 춤추고 막 잔차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낮엔 더우니까 별로 하지 않고 해 떨어지면 자, 3절의 말씀에 이 결혼식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문제와 위기가 오는 거예요. 3절에 다 같이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냥 지금 우리가 결혼식 생각, 음식이 좀 떨어졌네 그랬네 이게 아니라 그 당시에 포도주가 주는 의미는 뭐는가? 행복과 기쁨과 축복을 주는 거예요. 행복과 축복을 준 이 결혼한 부부에게 축복과 행복을 주는 거예요.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 온 사람들은 심지어 이런 말을 합니다. 결혼식에 신랑은 없어도 따라요. 신랑은 없어도 포도주가 없으면 된다고 할 정도로. 신랑이 없어도 포도주만 있으면, 왜? 잔치를 하는데 포도주가 없으면 그 잔치가 파장이 되는 거예요. 불행이 온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포도주가 없다 이면 이 결혼식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파장이 되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큰 문제인 거예요. 이 사람의 결혼식이, 그리고 초대받은 사람들이 다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라는 게 그냥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아멘. 절대적으로. 그리고 그거를 잘 준비해야지 되고 넉넉하게 준비해야지 되고 많이 준비해놔야지만 결혼식. 그것도 안 하고 이렇게 와서 없으면 사람 무시하는 거야? 우리는 무시하는 거야? 멀리서 왔는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행이 되는 거예요. 불행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게 되는 거예요. 축복과 행복의 결혼식이 저주의 결혼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오늘 3절의 말씀에 이렇게 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위기를 알아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마리아가 위기와 문제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 위기구나. 지금이 기도할 때구나. 지금이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구나. 내가 지금이 진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구나. 지금이 내가 기도할 때구나.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구나.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기도할 때구나.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나이다. 들어보세요. 이 문제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누구에게 돈을 주고 사거나 어떻게 이런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에게 고백했다. 나의 위기와 나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먼저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 자주 우리가 듣고 다시는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저처럼 찡찡찡 되지 않아요.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잖아요. 딱 한 번 말만 하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나이다. 근데 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했는가? 아니요. 예수는 못한다고 합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4절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왔지, 나는 이런 인간의 그 사소한 문제를 위해서 뭐 이렇게 온 게 아니란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안 죽고 지금 시작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뜻에 상속 문제 때문에 두 형제가 이렇게 왔을 때 예수님이 나는 너희들의 물건 나눈 자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을 위해서 이렇게 왔지. 탐심이 많은. 오늘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의 말을 거절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10번 정도 이렇게 누구한테 도움을 줬는데 그 사람이 나가 그리 큰 그것도 아닌데 이렇게 거절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 기분이 어떨까요? 쌩하더라고요. 내가 계속 얘하고 친구해야지 되나? 얘하고 친구해야지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의외로 진짜 이렇게 했는데 너무 함대를 해준 거예요. 통째로 다 빌려줘. 우리가 서산 예단교회 갔을 때 그 서산 예단교회가 우리 교회처럼 저녁에 이렇게 기도회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수련회 갔을 때 거기서 방학을 해버리는 거예요. 교회 오지 마라. 그리고 이때 휴가 가라. 목사님도 그때 휴가 가기도 하고 교회 오지 마라. 예수 기존교회에서는 예배당만 쓴 게 아니라 우리 교육관 전기 진짜 하루 종일 다 틀고 전기값도 안. 그때서 우리 교회가 몇백씩 준 게 아니라 그냥 감사헌금 100만 원. 아멘. 이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고마워. 자기 동기들이나 자기 아는 사람들이 좀 장소를 빌려달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자기 거절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자기네 교회 그걸 아쉬운 것도 아니고. 그리고 거기가 1층이 커피숍이 있어서 그러면 이렇게 물 흘리고 그러면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리를 그게 하지 않는다는. 근데 그 교회 전체를 빌려주기도 하고, 너무 고맙죠. 이번에 우리 이제 제자반 리더 수양회를 동해 만나교회 갔는데 거기 이제 잠깐 이렇게 이제 쓰려고 빌렸는데 우리 근근의 목사가 뭐를요? 애들을 45명을 그 돌봄을 이렇게 애들이 1층에서 공부방을 이렇게 하니까 지역 아동센터식으로 1박 2일로 에버랜드 그 애들을 새벽에 올라와갖고 버스 대절해서 프로그램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다 비워버리게 하고 와서 저녁에 대진 해수욕장 거기 펜션을 잡아갖고 재우고 그 다음날 그 바닷가에서 이렇게 하고 보내는 거로. 그래서 우리 한 10명을 위해서 교회 통째로 식당하고 다 우리 교회 전교인이 간 것도 아닌데 되게 미안한, 고맙기도 하고 배려를 해주니까 진짜 이렇게 배려 안. 근데 오늘 평생을 키운 놈인데, 내가 뱃속으로 놓은 놈인데 지금 4절 말씀, 그랬으면 우리 박희진 사모 같았으면 이놈 새끼야 내가 니를 이렇게 키웠는데 니가 그럴 수 있냐.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이게 비슷한 분들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박창희 권사님도 그렇고 뒤에 웃고 있는 우리 조남욱 집사님도 이년들이요. 4절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거는 마리아의 말을 100% 반발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그 말에 신경 쓰지 않고 5절이 마리아의 믿음의 절정을 볼 수 있는 거예요. 5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 뭐를 시키면 그대로 말한 대로 그대로 순종하라. 왜?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았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돈이 아니라 포도주를 빨리 어디서 구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씀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34절 다 같이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마리아는 자기가 출생한 게 남자와 동침해서 요셉과 동침해서 낳은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고 그 애가 난 애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정확히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이 문제를 초자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분은 메시아이신 예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인데 이들의 결혼이, 이들이 불행해지지를, 그리고 참석했던 사람이 다 파행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마음에 사랑이신 예수님이 속성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는 우리 어머니 앞에서 힘들어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걱정할까 봐. 잘 된다고 말해요. 잘 된다고. 돈이 없어도 없다는 얘기. 뭐 이런 것들 막. 절대 그런, 왜? 어머니 걱정할까 봐. 박희진 씨가, 이건 절대 비밀인데, 우리가 이제 부부잖아요. 우리로 목사 싸웁니다. 목사님들도 싸운다. 부부싸움하고 그러면 나를 협박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협박하냐? 전화를 딱 잡고 부산으로 전화해. 알았다고, 내려놓으라고. 알았다고. 말로 하자. 보통 때는 제가 막 짜증나면 소리 지를 때도 있고 막 이렇게 막 답답해서 그런데 전화 잡고 어머니한테 전화하겠다. 알았다고 무조건. 왜? 내 거 아닌데도 엄마 걱정할까 봐. 엄마 걱정할까 봐. 진짜 나쁜 거지. 진짜 나쁜 년이에요. 내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거. 엄마에 대한. 그러니까 엄마가 걱정할까 봐. 근데 자기도 속상하니까 그랬는데 어떤 데 전화 잡고 부산에 전화한다고. 뭐해? 그러면 뭐를 부산에 전화한다고. 왜? 예수님도, 아니 마리아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정확하게. 아멘. 아멘. 오늘 35절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콕 박히기를 축복합니다. 3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마리아는 정확히 알아. 두 번, 세 번 안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라는 거. 사랑이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뭐를 확실하게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막 도와달라 해라. 네가 이놈의 새끼야. 네가 그럴 수 있냐? 내가 낳아서 키웠는데 네가 그럴 수 있냐? 네가 인간이냐? 뭐 이런 얘기하지 않다. 왜?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아닙니다. 우리가 왜 염려하고 걱정하는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문제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지금 벌벌 떨고 걱정하고 어떻게 하나 이런 거 전혀 없는 거예요. 막 우리처럼 막 동동동동동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달이 나거나 막. 우리는 얼마나 안달이 납니까? 문제가 터지면 막, 여보. 목사님. 좀, 가만히 있어 보라고. 누가 죽었냐고, 막, 특히 여자들 막, 우리 아버님 병원에 이렇게 하니까 우리 눈이 막, 오열하는 거야. 막, 상사나 막 전화통 잡고, 이거 호수도 꼽아야지 되는데, 그러면 되냐, 안 되냐, 막, 어떻게 하냐, 진짜 미치는 거죠, 막. 그 경험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막 전화가 올 때마다 막 가슴이 두근두근 되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계속 피가 마는 거예요. 피가. 근데 마리아는 저를 보세요. 마리아는 정확한 거예요. 지태가 미국에서 전화 온 겁니까? 벌금입니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었으니 이러므로 나신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씀을 그냥 흘러드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온몸으로 마리아는 경험했다는 겁니다. 아멘. 그냥 지식으로 느낀 게 아니라. 36절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계속 이어서 읽어주세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는 거예요. 메시아로 알았다는 거예요. 육신의 아들로 알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육신의 사람으로 그냥 4대 성인으로 알고 뭐 이런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로. 그래서 우리 박하자 어머니 그 발인 예배 때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로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부활과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 근데 나를 믿지 않는다. 그건 완전 100% 지옥 가는 거죠. 신천지나 이단들은 그 자체로 아마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 자체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영이 없는데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가는데 딴 길로 간다. 그거는 지옥 길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로 죽어서 지옥 가기 전에 아마 지금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냥 그 자체로 그 줘준 거예요. 하나님 영이 임하지 않으니까 예수의 영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 영인 거예요. 영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거짓 영이 카타르시스로 그냥 혼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마리아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축복인지 그냥 아예 심판을 딱 받는 거예요. 심판을. 뭐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신앙은 성경적인 신앙이 돼야지 됩니다. 아멘. 목사의 감정이나 목사의 논리가 아니라 말씀의 성경대로 믿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 말씀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판사가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아니요. 대한민국 다스릴 때 어떻게? 헌법의 기준으로 다스려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치국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지만 되는 겁니다. 아멘? 말씀대로 믿어야지. 내가 영을 분별할 때 어떻게? 말씀대로 있느냐? 말씀대로. 이 사람이 간첩이나 안 간첩, 우리나라 법에, 공안법에 걸리는가 안 걸리는가, 그게 우리가 봐야지 되는 거예요. 이번에 국회의원 중에 누구 한 명,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우리나라 정부를 욕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게 왜 가?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거는.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자매밭에서 싱크를 묻지 마라. 왜 오해 받을 짓을 해, 거기. 그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든 그게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내 아버지를 욕하는데 내가 가만히 앉아있다. 미친놈이지. 내 아버지를 욕하는데 가만히 앉아있다. 그는 미친 사람이 우리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분별하기를 축복합니다. 분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리아는 분명하게 예수님을 그러니까 흔들림 없이 두 번, 세 번 막 안달하지 않는 거예요. 마리아가 두 번, 세 번 아니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6절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그냥 순종만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손을 씻거나 발을 씻거나 물을 떠서 쓰는 물 항아리 6개. 거기에 유대인들의 정결의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물동이를 갖고 와서 한 3-4번을 부어야지만 되는 물. 근데 어떻게 되는가? 7절 말씀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아구가 뭐냐면 항아리가 이렇게 있으면 그 우리 고무줄 있는 그목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게 아구. 그 끄짐 꽉 찼다는 거예요. 꽉 찼다는 거예요. 꽉 채웠다는 거예요. 꽉 채웠다는 거예요. 아구 끄짐 채웠다는 거예요. 8절 말씀요. 다 같이 시작. 8절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종이 물을 갖다 부으라 하면 부을 수 있어요. 아멘. 우리 뭐 종인길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 이게 하단에 뭐가 이렇게만 어떤 데는 말하기가 무서워. 아예 싹 다 비워버려 막 다. 싹 다 비워. 저쪽에 그 우리 하단 너머에 대추가 막 이렇게 있는데 이 추석 때 대추를 따야지 되는데 그런 것처럼 막 그냥 싹 정리해 버리는 거예요. 종은 시키면 순종합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이거보다 9절 말씀이 참 중요한 거예요.
아니 8절 말씀이 8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제 떠서 연회장에 갔다 종들이 물을 6 항아리에 붓는 거는 종이기 때문에 시키면 합니다. 아멘. 회사에서 힘들어도 이렇게 일을 해달라면 해줍니다. 아멘. 종이니까. 근데 자기가 물 떠온 물이 물이잖아요. 물인데 이거를 가서 사람들한테 거짓말하는 거예요. 포도주라고 갖다 주라는 거예요. 갖다 줄 수 있나? 기싸대기 맞지? 이 8절이 우리가 오늘 고민해야지 될 문제. 이게서 우리가 다 신앙이 묶여버리는 거예요. 8절 말씀. 내 이성과 내 논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합니다.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니 어떻게 했다고요? 갖다 주었더니. 갖다 주었다는 겁니다. 종들도 생각이 있고 눈이 있고 자기가 떠온 물이고 자기 물 떠온 거를 이거를 갖다 준다? 물을 말이 되냐고. 유명한 뭐 술집이나 유명한 어떤 그런 데서 위스키 집에서 위스키를 주는데 좋은 예는 아니지만 줬는데 비싼 거라고 뭐 몇백만 원. 근데 물을 주면 사람들이 사기죄로 고발하지. 손님을 뭐로 알고 우리를 초대해놓고 이 포도주는 좋은 건 아니라 포도주를 줘야지. 이게 뭐냐, 우리가 뭐 병신이냐, 욕먹는 짓인 거예요. 9절 말씀요. 9절 말씀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왜? 내 이성과 내 생각을 내놓은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여기서 다 걸립니다. 내 이성과 내 생각이 얼마나 집착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우리 생각과 이성이 얼마나 사죠. 열왕기하 5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뭐를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분명히 치유법을 말해준 거예요. 엘리사가 자기 종에게 그에게 보내요. 나아만 장군에게 보내요.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씻어 7번 씻으라. 강에 몸을 7번 씻어. 내 살이 분명히 이러고 내 살이 회복되고 깨끗하게 되리라. 회복되고 깨끗하게 된다고 처방을 내려줬다는 거예요. 처방을. 아멘. 처방을 내려줬다고요. 아멘. 회복되고 깨끗하게 된다고. 인데 11절 말씀에 다 같이요.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입차 표적을 아니 그 성경 우리 인성이가 조금 정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11절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나아만이 노한 거예요. 처방을 내는데도 지금 깨끗하게 된다 했는데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고 회복이 된다 했는데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물러가면 다시 돌아가면서 내 생각에는 이겁니다. 내 생각엔 그가 내게로 와서 왜 내가 군대 장관인데 왜 나한테 와서 영접하지 않나 는 거지. 지가 지금 군사 장관으로 왔냐, 병자로 왔냐. 병자가 왔으면 병자는 병자의 말을 들어야지, 의사의 말을.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내 생각이 있으면 네가 치유하지 왜 찾아왔어? 내 생각으로 구원 받으면 예수 믿을 필요 없지. 내 혼자 집에서 기도하고 내 혼자 하면 되지. 도를 닦으면 되지. 내가 구원 받을 수 있고 내 문제 해결할 수 있고 내 자녀 구원할 수 있으면.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 손을 그의 부위에, 이게 뭐냐, 무당들이 하던 거예요. 주수사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당들이 이방신들을 섬기는, 귀신들을 섬기는 무당 점술가들이 하던 행동을 지금 왜 그렇게 안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한테 가서 병을 낫든지 그들에게 가서 영생을 얻든지 그렇게 하지.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위에 흔들어 내 병을 곤치까 하노라.
자기 생각을. 우리가 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교회를 30년 40년 다니는데 안 되는가? 내 생각에 사로잡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내 생각을 누르고 말씀이 우선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목사가 되고 이게 아니라 내 생각이 나타나는 사람은 하나님 기적을 못 보는 거예요. 12절 말씀 다 같이요. 12절 시작.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이게 분노하여. 눈에 보이는, 눈에 요단강 지저분한데 거기 들어가서 깨끗한 물에 가면 이면 그렇게 하지. 왜? 자기 생각이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오래 다니고 맨날 내 힘으로 살고 맨날 염려해 사는 거예요. 걱정해 사는 거예요. 맨날. 이렇게 보면 10년, 20년 동안 계속 믿는데도 염려와 걱정해 사는 사람. 하나님 빨리 부흥시켜 주세요. 하나님 빨리 회복시켜 주세요. 더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한국에 얼마나 큰 교회들이 많은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복을 저한테 줬는데 저는 맨 처음에 하나님이 교회를 주고 성도들을 이렇게 붙여줄 때 나는 제대로 하지 않으면 벼락을 만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시간이 가니까 이걸 변질되더라고요.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간사한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했는데 오직 예수도 아니에요. 간사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찾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절대 믿지 못하는 게 자기 자신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죄인이라고 할 때, 내가 약할 때가 가장 좋을 때입니다. 아멘. 내가 조금 힘 있고 내가 좀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와서 기도 받으면서 응답되고 그게 죽음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들 때가 가장 큰 축복인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좀 이렇게 해서 노년에 저를 보세요. 노년이 좋지 않는 분들 저는 많이 봤습니다. 따라 노년이 좋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로 잡아야지 됩니다. 그냥 열심히 일하고 자식을 이렇게 했는데 치매가 오기도 하고 풍이 오기도 하고 저는 많이 봤습니다. 진짜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막 깜박깜박하고 그렇게 총명했던 분들이 막 이런 거 진짜 하나님이 끝까지 잡아줘야지 되구나. 하나님 끝까지 잡아줘야지 되구나. 나아만처럼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 자기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다시 보세요. 이게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자의 모습입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근데 13절 말씀 보잖아요. 참 재밌습니다. 13절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선지자라는 것은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으세요. 이런 뜻인 거예요.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하지 않겠냐. 산을 옮기라고 하면 옮기지도 않겠냐고. 병이 낫기 위해서는 무슨 수를 써서로 병이 낫냐면 우리가 다 그렇게 할 건데. 근데 정확하게 말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신화 중에 뭐라고 말하는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씻으라 했는데 왜 씻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어려운 일도 아니고 가서 씻고 깨끗하게 씻는 게 뭐가 어렵냐고요. 내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씻는 게 뭐 어려워요. 애기 못 씻어요? 우리 재민이 못 씻니? 너 안 씻어서 얼굴이 까맣나? 성훈이는 씻어서 얼굴이 하얗고. 이게 오늘 안 씻고 온 사람 있습니까? 유근이 안 씻었지, 아파갖고. 고기 흔들긴 대답을 해야지. 씻었어? 진짜야? 냄새 맡아봐봐. 냄새 날 거야. 안 씻어서. 양수경 집사님 한번 냄새 맡아봐봐.
찌린내 막 나고 그러잖아. 막 땀 냄새 나고. 씻는 거 유근이로 다 씻는다 말입니다. 아멘. 이제 80대 가는 우리 정홍진 집사님도 씻는다 말입니다. 아멘. 뭐 누가 씻겨줄 사람도 없으니까. 씻으라는데 왜 못 씻느냐? 자기 생각, 자기 고집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적과 이적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안 되는가? 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가? 문제를 바깥에 돌리지 말고 내가 내 생각에 내 고집에 사로잡혀서 안 되구나. 아멘. 문제를 딴 데 돌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 아니라 내 고집에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문제를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확하게 문제를 보는 거예요.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14절 말씀 어떻게 되는가? 14절 다 같이요.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내 생각이 앞서는가? 하나님 말씀이 앞서는가? 내 생각이 앞서는가? 성령이 앞서는가? 이거를 보면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요한복음 2장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네들 물이 또 왔는데 그 물을 떠서 포도주라고 갖다 주라 했는데 갖다 줬다 순종했다는 순종. 왜 역사가 일어나는가? 언제 역사가 일어나는가? 듣기는 듣는데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 이성을 뛰어넘는, 내 상식을 뛰어넘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아멘? 믿음이 없으니까 메시아가 누군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근데 순종한 사람에게 어떤 축복이 오는가? 오늘 이게 중요한 순종하는 자에게는 예수가 누군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9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의 포도주를 먹어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는 물도온 하인은 알더라. 이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메시아가 누군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눈으로 경험하게 되니까 자기가 물을 떠는데 물이 바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표적을 이적을 직접 체험한 사람입니다.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은 신랑을 불러 10절 그냥 포도주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아, 포도주 맛있다, 연애 좋다, 인생 좋다, 그러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아, 결혼식 뭐 포도주가 좋네, 잔치집 음식이 좋네. 그 잔치집 음식이 좋고 포도주가 좋은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메시아가 왔다는 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왔다는, 나의 구원자가 왔다는 것을 아는 게 축복인 겁니다. 아멘. 10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1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예수께서 이 표적이라고 말해요. 표적. 표적. 다 같이요.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인생 포도주 맛에 그냥 빠져서 살다가 인생 마감하는 사람들이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 포도주 좋네, 인생 좋네, 여행 좋네, 음식 맛집 좋네. 아, 그러다가 예수님 모르고 그냥 예수님 왔는데 예수님을 모르고 그냥 인생 종치는 인생, 일하다가 그냥 종치는 인생. 진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고, 종도는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알았고, 그 모든 것을 지켜봤던 제자들은 믿었더라. 그를 믿었더라. 최소한 믿는 자들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예수님을 아십니까? 우리 양육반 이가가 이제 시작하는데 하나님을 아십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아는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염려와 걱정 속에 동동동 되지 않고 내 문제와 내 어려움과 위기를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그리스도도 해결하신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위기가 있다, 문제가 있다, 그거는 새로운 변화를, 새로운 시즌을 가지는 기회인 것을
하나님이 더 찾는 기회인 것을 깨닫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